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자녀들이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자녀들은 직접 본인들이 느끼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체험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교회에서 늘 기도할 때 보면 자녀를 위한 기도가 간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그걸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면 좋겠어요. 다 들려주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내 아들, 딸에게 이런 기도를 드린다라는 한 가지 정도는 꼭 알려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해주실 때 꼭 한 가지, 이 기도는 제가 평생에 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기가 따갑게 들었거든요. 식사할 때나 또는 어떤 대화 중에도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그 기도를 설명을 많이 해주셔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도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재권이 사람을 잘 만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좀 순하고 겁도 많고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사람들 앞에 좀 잘 서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좀 못하는 부분에 잘하는 어떤 은사와 재능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붙어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 부모님의 이 기도가 응답된 것을 언제 알았냐면 군대 들어가서 알았어요. 군대 들어가서 그 전부터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제 군대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또 대학 들어가고 또 사회인이 되고 쭉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면 그 부모님의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자녀들에게 들려주면 좋겠어요. 반드시 예를 들어서 밤중이라도 또는 새벽이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아무개 이렇게 쭉쭉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꼭 빠뜨리지 말게 사람을 잘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 새학기 들어가니까 많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기도 새학년으로 또 올라가고 또 대학 가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사람을 잘 만나게 해주세요. 저도 저희 자녀를 위해서 정말 그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참 이런 이야기를, 회사 생활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참 잘해준다, 관심을 갖는다, 친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인생의 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여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홀로 독불장군처럼 살 수 없는 인간인 것을 아시고 이렇게 짝을 지어주신 거예요. 같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나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함께 있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께 있으면 그 함께 있는 곁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면 내가 넘어질 때 함께 있는 사람이 나를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잖아요. 또 함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추울 때 안아줄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함께 힘을 모아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가, 저는 우리 인간은 반드시 곁에 누가 있어야 되고 함께 우리가 그 인생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홀로 걸어간다면 참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그러나 같이 간다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함께하는 이 소중함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졌으면 좋겠고,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함께하는 이 소중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주 저희 교회 청년회 이제 겨울 수련을 여수 화양면 가까운 곳에서 하여서 우리 교육자들과 다 같이 제가 방문을 하면서 그 수양관 딱 가니까 힐링센터더라고요. 힐링센터. 근데 사실은 저는 딱 주차장에 도착하면서부터 이미 제 안에 힐링이 일어난 거예요. 왜 힐링이 일어났냐면
딱 제가 이 차에서 내릴 때 저를 반겨주는 분이 너무 반가운 분이에요. 영광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그 힐링센터에 관리인으로 있는 게 이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근무 시간을 물어보니까 저희가 오후에 좀 늦음할 때 갔는데 다음날 오전까지 근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이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는 목사님, 장로님 또 많은 우리 교사분들이 갔는데 우리 청년회는 딱 장로님하고 그리고 우리 지도 목사님하고 두 분밖에 없잖아요. 물론 청년들이 다 크긴 했지만 근데 옆에 우리 영광교회 집사님이 다 거기 계셔서 이렇게 딱 파수꾼처럼 밤 지켜준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체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과 함께 이제 청년회 수련회 갔는데 뭐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식사도 만들고 서로 교제하는데 계속 그 곁에 있는 거예요. 제가 식사를 권해도 드시지도 않고 음료를 권해도 드시지도 않고 그냥 얼굴에 그냥 항상 그냥 이게 막 미소가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뭐를 갖다 원해도 이렇게 권해도 드시지 않길래 저분이 음식을 많이 먹었을까? 배가 부를까?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돌아오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다 이렇게 영광교회 집사님이 영광교회 청년들이 와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또 음식을 만들고 또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집사님께서는 이 먹는 것보다 더 기쁜 마음의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표정이 돌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우리 청년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흡족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밤중에 이제 우리 또 교육부 장로님하고 잠시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부터 물어봤어요. 거기 집사님이 있던가 하니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참 마음에 힐링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소중하고 함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일까요? 그냥 곁에 내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그 자체가 힐링이 되는 겁니다. 그냥 곁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자체가 힐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곁에 있는 분이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그 곁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주시고 유익한 사람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때문에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참 이렇게 누군가 때문에 힐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또 바울처럼 또 바나바처럼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 또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도 외롭게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그 곁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는 내가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는 이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아름다운 지체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 저는 이 인생의 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미 부분에서 인생의 복은 어디에 있는가? 인생의 복은 자기 존재에 대한 긍지를 가질 때 인생의 복이 되는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긍지를 한다는 것은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 부분에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 말씀을 했잖아요. 모세가 마지막 그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 설교를 할 때 이거는 모세의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희는 너무 행복하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이 고백은요, 이런 이 축복은, 이 찬양은 자기 존재에 대한 긍지를 갖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어떤 아픈 마음이 있거나 쓴뿌리가 있거나 또는 어떤 상처받은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행복하지 못한데, 나도 지금 불행한데,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를 축복하고 내가 누구에게 그 행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것은 내 존재에 대한 긍지,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맞바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긍지, 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존재에 대한 긍지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인생의 복은 어디에 있냐면 인생의 복은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인생은 진짜 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했던 몇 대표적인 떠올리는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그 가운데 요셉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오늘 창세기 39장 1절에서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이 표현은 요셉의 의지가 아닙니다.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끌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끌려 그랬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내려갔다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죠. 게다가 애굽에 내려가며, 이 애굽 내려가며 성경에서는 올라가면은 좋은 표현이에요. 올라간다는 것은 뭔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의미고 발전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내려간다는 것은 뭔가 퇴보하고 고난과 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는 의미니까 사실 내려간다는 것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셉이 이끌려 내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애굽은 세속적인 도시잖아요. 주로 애굽으로 갈 때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신분으로 가냐면 노예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면, 이 말은 지금 딱 이 한 문장을 놓고 볼 때 요셉은 최고의 인생이 비참한 그런 지금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최고의 인생이 비참한, 아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 곁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으며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고 있던 요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요셉이 오늘 이렇게 애굽에 이끌려서 그것도 포로 신세로, 노예 신세로 끌려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러나 주신 것도 많지만 주지 않은 것도 있어요. 주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의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좀 약간 마라토너처럼 영적인 긴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안목이 필요해요. 왜 안목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이 날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이런 중요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요셉이 그가 인생의 그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비록 그는 비참한 그런 상황이지만 근데 또 본문 2절을 보면 대조적으로 1절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2절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인생의 결론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떤 경우는 결론이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결론을 일찍 보여주고 또 글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셉은 결론을 일찍 보여줍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2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1절과는 너무 달라요. 1절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현대 용어로 바꾸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셉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요셉의 이 성공 스토리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요셉, 당신의 성공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의 성공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요셉의 성공 스토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복되려면 존재에 대한 의미를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 깨닫는 만큼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짧게 들려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인생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의 일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아프다, 상처가 된다, 쓴뿌리가 있다, 이런 것들은 전부 공통점이 있어요. 과거거든요. 과거에 어떤 일로 받은 상처, 과거에 어떤 사건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낙심이 되고,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죽게 된 겁니다. 이 과거에 매이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너 과거에 이랬잖아. 과거에 이랬잖아. 자꾸 과거의 일을 들추어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자아내기도 하고 우리에게 낙심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게, 전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이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가 항아리 속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보디발의 집 그 감옥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합니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때마다 이 요셉이 그 과거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 그는 감정 조절을 되지 못해서 굉장히 낙심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훗날 그 형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쪼아리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한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과거에 매인 사람이 아니구나, 과거의 일로 그렇게 마음이 좁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당신들이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셉이 형들에게 처음부터 복수할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형들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뜻,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요셉이 고난의 때에 고난을 본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 그가 무엇을 생각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섭리와 주권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과거의 일로 쓴뿌리로 가슴앓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인 줄 압니까? 그 기간이 무려 13년이에요. 13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13년의 고난을 견뎌낸 겁니다. 제가 과거에 셀 컨퍼런스에 가서 이 컨퍼런스에서 마지막 그 콜수업이 뭐였냐면 침묵훈련이었어요. 마지막 그 콜수업이 침묵훈련이 있는데 계속 2시간씩 강의하다가 마지막에 2시간은 강의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묵상만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말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문이고 고통인가를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람이 잠잠해서 말 안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눈 뜨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것은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2시간 동안 그 침묵 훈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속담에도 보면 침묵은 금이고 웅변은 음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의 그 13년 그 고난은 요셉에게는 마치 조용히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기다리는 이런 침묵의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러나 요셉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내가 비록 지금 연단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과 연단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최선을 다했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죠. 그랬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정말 성공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지금 간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내가 과거에 어떤 일로 상처를 받거나 어떤 일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 가운데 요셉이 참고 인내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신앙을 꼭 믿으시고 그 안에서 참아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순종적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분명하게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분명하게 체험하며 살았다는 것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일까요? 이 표현은 지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의미는 다른 말로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자신의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이 보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든지 찬양할 때 주님 이곳에 오소서, 하늘의 눈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 임재하신 그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임재 속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환난과 시련이 그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 안에는 반드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자녀와 함께 하심이라, 내 이웃과 함께 하심이라,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축복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가 그 광야에서 그처럼 힘들 때 그가 했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 기도는 딱 하나였어요. 임재였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 200만 명 말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자꾸 시험이 듭니다. 한 번만 하나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친히 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통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친히 함께 하겠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경이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이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제임스 펠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이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말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의식이야말로 우리의 평범한 삶, 고단한 삶을 일순간에 경이로운 삶으로 바꾸는 비결이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며 모든 것을 하시는 창조주 앞에서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은 갑자기 하나의 경이로운 경험으로 발전한다. 하나의 경이로운 경험으로 발전한다. 날마다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장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거,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작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스며들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의 영과 육이 발전하고 보호받고 그의 삶을 통해 형통케 되고 가는 곳곳마다 이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잘 되고 또 감옥이 잘 되고 애굽이 잘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재의식을 통해서 이 임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런 이 경이로운 이 일들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 못지않게 세 번째는 사람에게도요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험은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사람 잘 만나게 해주세요, 사람 잘 만나게 해주세요. 항상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기가 따갑게 들었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잘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사람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의 목회 백서를 보면 전부 사람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누굴까요? 전부 저희 부모님의 그 기도가 응답된 고마운 분들, 좋은 분들, 유익이 된 분들, 선하게 헌신해 주신 분들, 감사한 분들,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보디발이 누굽니까? 보디발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리더십을 가진 장군이라면, 그것도 높은 사람이라면, 더 높은 지위에 있다면 적어도 친위 대장이니까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두세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런 높은 사람이라면 병권을 쥐고 있잖아요. 수많은 병사들, 노예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많은 군사력, 병사, 노예들을 보면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리더는요, 그 리더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디발의 그 안목이 보니까 요셉이라는 이 히브리 청년이 나이도 어린데 보니까 이게 노예 신분인데 히브리 사람인데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 애굽 사람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좀 편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보니까 보디발이 뭘 봤냐면 그에게 하나님이 있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네? 이방인의 그 고백이잖아요. 이방인의 입으로 보니까 이 보디발이 지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고 또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안의 곳간을 맡긴다는 거, 그 열쇠를 맡긴다는 거. 그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맡길 수 없는 거거든요. 요셉이라면 맡겨도 되겠다. 곳간을 맡겨도 되겠다.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맡겨도 되겠다. 대수사를 맡겨도 되겠다. 이게 요셉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또 그러니까 요셉도 또 주인에게 은혜를 받으니까 이번엔 또 요셉이 열심히 일해서 그 가족을 부자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이번엔 또 보디발이 또 요셉에게 또 은혜를 받은 거죠.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이처럼 나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은혜를 주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보디발과 요셉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보니까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은혜를 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5절 말씀에 보면 딱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딱 이 말씀에서 꽂혔으면 좋겠어요. 강력한 인사이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일까요? 지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실 때 요셉 때문에 주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런 것처럼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복을 흘려보낼 때 저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위하여, 권사님을 위하여, 집사님을 위하여, 성도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개 누구를 위하여 그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라고 하는 것처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누리고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누리고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복을 누리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내리는데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근거를 누구를 삼았냐면 요셉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집안에 그 지역에 복을 주실 때 그 근거가 그 요셉의 그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일까요?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고 성공을 주실 때 그냥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고 즐기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라고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실 때는 그 받은 것을 나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준 이 물질이 다른 사람을 통해 흘려보내고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이 다른 사람을 통해 흘려보내고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고 우리가 구제하는 이유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시면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다른 어려운 병자들을 위해서 또 산난의 어려움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이 기도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기도의 사명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주면 물질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창고를 잠그면 안 돼요. 그 가진 것을 자꾸 흘려보낼 때 아무것도 없이 다 흘려가는 것 같지만 제 경험상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을 제가 직간접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관심과 기대는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데 영광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권을 주셨잖아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책임지고 축복해 주겠다. 또 민수기서 6장에 보면 또 아론과 모세에게 또 아론아, 너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내가 줄 거야. 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위하여 그 주인의 집이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전부 그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복을 주시지만 그 축복을 나에게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축복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내가 곁에 누가 있어야 돼요? 좋은 동역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수련회에 좋은 결과를 보고 여러분이 박수를 치는 것은, 찬양대에 좋은 결과를 보고 은혜로운 박수를 치는 것은 서로 화음이 맞고 악기가 서로 전부 사람이 다 다르지만 성향이 다르지만 하나로 하모니를 모아서 하나의 좋은 음악을 만들어낼 때 그 찬양에 우리가 감동을 받으니까 박수를 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할렐루야로 우리가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또 반드시 곁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과거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알 수는 없지만 준비하는,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하고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캐릭터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 캐릭터,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캐릭터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요 늘 기도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캐릭터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들, 저는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내 눈앞에 보이고 고난받는 사람이 보이면 그게 바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병자들이 보이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위기가 보이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가 안 되겠죠. 아픔이 있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들이 보이면 바로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는 이게 사인인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어다. 영광교회 슬로건이잖아요. 즐거운 자들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함께하는 것. 이처럼 이런 이 기도와 이 찬송이 항상 우리에게는 열려있고 끼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할 때도 영어로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겠죠. 영어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할 때도요 영어로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육의 소리가 아니라 영의 소리로 기도하고 영의 소리로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이 찬송과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발산됐으면 좋겠어요. 반사체로 막 발산되어서 내가 영어로 기도했더니 즉각 응답되고 내가 영어로 찬송했더니 즉각 응답되는. 왜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병자들이 많아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많아요. 갈수록 이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너무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과학은 하루가 천년 같은 이런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구름 기둥 아래에 있고 불 기둥 곁에 있을 때는 그들이 보호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그 속에 머물면 우리의 영과 육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가 신뢰할 것,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없다면 더더욱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닙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보험, 증권, 저축, 통장 이런 것들이 나를 보호해준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절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해요.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시고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과 함께하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내가 서 있음을 믿으시고 설령 지금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영적인 안목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동행이라는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이 찬양 가사에 나와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가 걸어온 모든 길고 짧은 이 길 가운데 주님의 동행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동행하시네.